롯을 포로로부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양민들을 구출해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이 재물까지도 다시금 찾아온 이 아브라함, 분명 승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잠겨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전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전투를 불사하고 롯을 다시 찾아온 자신의 도전에 대하여 이 네 부족이 다시금 연합하여 쳐들어와서 그의 생명을 취하게 되면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이 두려움, 이는 곧 생명에 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소돔 왕의 선물을 거절을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주는 것에 대하여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니 행여나 그가 아브라함을 괘씸히 여겨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의 호의를 무시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는 인간관계에 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불확실한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불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혼자만 아니었어요.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땅과 자손과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땅을 얻고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아직까지도 나이는 먹어가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그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현실에 관한 염려라, 이렇게 또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두려움, 이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사실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불안과 염려가 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많아요. 교통사고로, 비행기 추락사고로, 배의 침몰사고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로,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진과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더 불행한 것 같으나,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서 예기치 않은 어떠한 일로 인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검진 결과를 받고 보니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이제는 시한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 천국에 다다르기까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잠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갑자기 죽으면 차라리 낫다.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이 일로 인하여, 그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하는 이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쟁에 나가는 이 군인들 마음에도 있겠지요. 제가 군에 복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복무했었던 이 부대는 충정사단이라고 일컬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에 광주 사태 있었고 그 광주 사태에 진입하여 제압하는 일을 감당했던 이 사단이 바로 제가 복무했던 사단이에요. 그런데 광주 사태 이후로도 이 서울의 데모가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부대 안에서는 늘상 하는 훈련이 뭐냐? 데모 진압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 철모에는 얼굴을 가리는 이런 망으로 된 것을 달아 쓰고, 그리고 이 몸에도 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무릎도 마찬가지요, 보호대를 차고, 그리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M16이 총을 들고 소위 개머리판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데모하는 이 데모대에 무릎을 내려치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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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뭐 이런 훈련들이 연일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편 마음이 불안한 것은 데모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언제 출동할지 모른다. 그것은 뭐 병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불안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모두가 다 비상 대기에 들어가고 완전 군장을 싸고 3일간의 전투 식량을 준비하고, 그리고 출동 대기를 하라 명령이 떨어지게 되니 매일 반복되진 훈련으로 순식간에 모든 병사들은 육공트럭에 몸을 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동을 하는가 보다 했는데 침묵이 유지되고 아무도 말하는 병사가 없고, 그런 가운데 제가 타고 있던 트럭에 한 병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불안한 거죠. 그랬더니 또 한 병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듣기 싫었는지 한 병사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야 자식아 울지 마, 죽으러 가냐? 이렇게 또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그 분위기는 정말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유지되는데, 가려면 빨리 가든지 가지도 않고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그 상황이 쉽지는 않았어요. 정말 출동해서 저희가 집결지가 한양대 앞이었는데, 한양대 앞에 그때 데모대가 뭐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장갑차로 그 정문을 막고 이런 상황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었는데, 그 현장으로 나아가 같은 젊은 나이의 사람들끼리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광주 사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하고 예기치 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비상 대기는 해제되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돌아오게 되었지만 제 마음에 과거에 갖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 같은 상황 앞에서 어느 누구도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는 없겠구나. 이런 현실적인 그 상황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 가운데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불러 흐른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로, 그처럼 왕 아합왕과 이세벨의 그 권세와 더불어 그를 대적하는 이 거짓 전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러분이 아합왕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에게 다가오게 되니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가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눕게 되는데, 로뎀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 나무 그러면 아주 그냥 울창한 이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막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자라는 이 로뎀 나무는 겨우 한두 사람 누워서도 아니에요, 앉아서 그 해를 가릴 수 있는 그 보잘것없는 나무 아래에 앉았던 이 엘리야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가 최선을 들였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다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힘듭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두려움이 엄청나게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또한 짓누르게 되면 사람은 자연히
차라리 내가 사라졌으면, 이 세상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의 이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루에 6만 가지의 염려를 하는데, 6만 가지, 엄청나죠? 6만 가지의 이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걱정, 근심거리, 6만 가지 생각 중에,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근심거리와 이 걱정거리가 많은데, 이 근심, 걱정, 염려거리의 94%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을 그와 같은 일인데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걱정, 염려는 어떤 염려, 걱정이냐? 쓸데없는 걱정, 염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병까지 발병하게 되는, 육신까지 병들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놓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닥쳐올 고, 또한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지켜보호하시는가? 감당할 만큼만의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또한 그 시험도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가?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니 여러분 어떠한 염려도 두려움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죠. 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방패다. 여러분 방패가 뭔 줄 아시잖아요. 적의 공격을 차단하고 막는 일에 사용하는 이 방어 무기가 방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뭐라고 또 그랬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급은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데,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알아서 다 챙겨서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한편 위로가 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불안과 염려, 이것을 주님 앞에 말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이것이 이제 3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씨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이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불안에 대해서 아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정작 자신의 나이가 먹어가고 실제로 아들은 없으니 이와 같은 내용을 아뢰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새벽이 교와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요. 여러분, 그 나이에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세요. 때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이 밤은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로 인하여 밤은 썰렁하고 추워요. 여러분, 기온이 차가울수록 시계는 맑아지고 하늘의 달과 별빛은 더 초롱초롱해지는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텐트 밖으로 불러내시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와 체결하신 약속에 대해서 이 보게 하시는 방법으로, 보게 하시는 이 이미지를 통한 이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참 세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실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이제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을 만들어내게 된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염려가 임하고 걱정이 임하고 그것이 생명에 대한 위협이요, 둘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요, 셋째는 이 현실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게 흘러갈 것인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뢰을 때, 그 염려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이처럼 출현하셨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염려를 물리치시고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어디까지? 이 세상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믿음이 자라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전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염려와 걱정, 근심, 위협감을 느낄 때 우리의 심령 지켜야 할 것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그런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지키는데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정답을 주세요. 10장 17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심지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여. 여러분이 이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폐부 깊숙이 찔러. 정확히 표현하면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칼을 가지고 이 제물을 가릅니다. 뼈와 살을 발라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결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고 만드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묵상을 해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믿음이 나타나고, 그리고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데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성도, 기도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자라나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니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어떻게? 밤하늘의 별들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바뀌는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시시때때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믿음을 주시는데, 무지한 자는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인을 믿음으로 받아 수많은 걱정, 염려, 근심, 불확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